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누가 축복을 받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성전에 나온 모든 분들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센 사람이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기지, 영적으로 비리비리한 사람은 여러분 싸워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금요 성령 집회, 이런 집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장작불이 모아져야 됩니다. 성냥불 하나 켜놓으면 여러분 이거 성냥불로 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냥불로는 절대로 밥을 할 수가 없어요.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밥을 하기 위해서는 장작을 모아서 힘을 모아야 돼요. 불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밥을 만들기 위해서도 성냥불 하나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환경을 바꾸고 영적인 영역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혼자 기도한다고 성냥불 하나 켜놓고 아무리 여러분 불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밥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의 장작이 돼가지고 같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이 기도의 불이 붙여지고 열이 올라가고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면 강렬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강렬한 힘이 생겨가지고 막힌 담이 돌파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들을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모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강렬한 여러분 힘이, 능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 5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무너뜨려버리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탄생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이 부어짐으로 열기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돈으로 세워졌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세워졌다, 이런 교회들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내 삶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도 좀 축복받기 원하고, 내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기 원하고,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한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혼자 집에서 성냥불 하나 켜놓고 백날 기도해봤자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곳에 모여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강렬하게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쳐다봤어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말을 못할까? 아마 궁금해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으니까 말 못하는 게 저 사람은 벙어리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은 말 못하니까 수화로만 대화를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 못한 이 벙어리를 보았을 때 그 배우를 보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여러분, 구강에 문제가 생겨서도 말을 못할 수 있잖아요. 이 편도라든지 이런 게 부으면 우리 말 잘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 못하는 이 벙어리는 귀신이 역사에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분별을 하셨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재채기야. 우리 역시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 돼요. 이게 잠깐인 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정말 잠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은 여러분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암병 같은 경우도 참 이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 왜 암이 생기는지, 무슨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또 발암 물질을 많이 먹으니까, 물론 그런 게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암 수술하는 게요, 암 수술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암을 잘라내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약을 만들면은 금세 여러분 암도 정복을 할 수 있을 텐데,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수술하는 게 그냥 고작 잘라내는 거예요.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재발하는 거예요. 뿌리까지 이렇게 다 도려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다시 재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도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어야 돼.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현실에만 그냥 묶여 있으면은 고통스러워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리해 나가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찾아왔던 문제들은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 노력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되고 그런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시키고 막 열심히 그렇게 실력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 세계에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도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서 한 사람을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귀신이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주셨던 게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까지도, 이 5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에 넘어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5가지의 축복을 빼앗아가 버렸고,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니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을 해도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만족이 없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삼성전자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기술 이제 격차가 좁혀지고 그러면서 이재용 그 회장도 요즘은 잠 잘 못 잘 겁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축복의 권세들을 전부 회복시켜 주셨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찾기 전에는 마귀는 그냥 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로 싸우지 않는데요. 여러분, 또 아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싸움은 스스로 분쟁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게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황폐화시키고 가정 깨뜨리는 비결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또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육체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육체의 싸움은 그냥 우리 보이는 것 때문에 부부간의 싸움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이고, 또 교회 형제들끼리도 막 싸우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육체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주변을 전부 황폐하게 만들고 내 삶의 이런 환경들을 척박하게 만들어버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맨날 싸워요. 부모하고도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육체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자,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런 싸움을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자꾸 부추기고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돼서는 안 되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첫째가 마귀를 우리는 사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둠의 영들의 우두머리에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마귀는 하나예요, 하나. 이 마귀와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 마귀는 여러분 이 사탄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통을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직접 싸우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정사라고 그랬잖아요. 정사. 이 어둠의 권세들도 이 지휘체계가 있대요. 지휘체계가. 제일 위에 우두머리가 마귀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밑에 그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밑에 경제부총리가 있고 또 경제부총리 또 이제 부총리급이 3명인가요? 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이런 청도 있고, 그죠? 이것처럼 마귀들도 조직 체계가 있는데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마귀예요. 두 번째 이제 국무총리쯤 되는 애가 이 정사에 해당됩니다. 이 정사는 각 지역에 각 나라에 이렇게 포진해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공중 권세를 잡고 각 나라마다 포진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요, 이 어둠의 권세들, 특별히 이 정사, 각 나라의 권세를 잡은 것들이 대통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푸틴을 움직여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 그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올 말부터 올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심각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가 시작이 된대요.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거대요. 지금 힘들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힘든 시기가 유명한 경제학자들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짐 로저스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투자가는 벌써 한 3년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반드시 온다고. 그분은 뭘 믿고 얘기를 하는지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책을 읽어봤더니 대단해요. 확신을 가지고 올 초부터 경제 위기 온다고 그분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제학자들 역시도 이제 올 말부터는 아주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 경제 침체를 일으키는 사람이 푸틴이거든요. 근데 푸틴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들이 푸틴을 부추겨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막 폭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안 받는 편이에요. 정말 가난한 나라들은 뭐 엄청난 지금 경제 위기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싫어해도 좀 우리가 이 바른 판단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우리가 힘들거든요. 조금 오판해버리면 대통령 저거 잘못 뽑아가지고 큰일 났네 막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이 지혜롭게 경제정책을 잘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이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그 어둠의 영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 정사 밑에 나라니까 이제 특정 지역 대도시 같은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을 이 권세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안산도 이 안산시가 여러분 그 교회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지만은 안산시가 여러분 원래 무당의 도시였던 거 아시죠? 별망성 들어보셨죠? 별망성 축제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별망성 용왕제 막 이런 거 이게 완전히 우상에게 굿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게 안산시가 완전히 우상에 잡혀 있었던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산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암동 오니까 무당 깃발이 별로 안 보이는데 정말 많아요. 와동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고 선부동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역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살률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어떤 돈 줄 아세요? 강원도예요. 강원도 여러분 거기 산도 많고 또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자살률 낮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살기 좋고. 근데 자살률 1위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거기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평창에 도박장 있는 거예요. 도박장. 그래서 도박장에 가서 다 돈 날리고 그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도시들에는 이런 그 권세자들이 탁 묶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도박장으로 몰리게 만드는 거예요. 광명시도 여러분 경륜장이 있잖아요. 과천시에도 이 경마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어둠의 권세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많은 그 가정이 해체되고 엮이는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그런 도시들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 가보면은 막 술집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들이 그렇게 역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우상들, 무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붙들고 있는. 그래서 여기 수암동에도 저쪽에 이제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계룡산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큰 사찰들. 전에 제가 그 유구, 공주 옆에 유구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큰 마곡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이 방문 이제 집을 두드리면서 시골 동네니까 전도하러 집집마다 다녔는데 집집마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집집마다 집에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 개인의 삶에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을 도적질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이 귀신 쫓아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다른 무당들 함부로 이제 싸우고 그러지는 마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악한 영들,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을 도적질해 가가지고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악한 영들이거든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대적을 해도 돼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내 삶에서 물러가게 여러분 추방해 버려야 돼. 그런데 무당의 영들이라든지 이제 전사나 권세 이런 영들은 함부로 여러분 떠나가라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후폭풍이 굉장해요. 영적인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악한 영들, 사람들을 도적질하는 귀신들, 이 귀신들은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영들이거든요. 이런 영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이 고통을 많이 가져다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영들을 다 여러분 추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론 뭐 정사라든지 권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수는 있지만은 이건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합심으로 이제 기도할 때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선교사들이 연합해 가지고 그 지역을 묶고 있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해서 많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묶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복음화가 급속도로 막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을 도적질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도적질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타겟으로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 이길 수 있고요, 또 추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많이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먼저 마귀의 전략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마귀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지예요. 무지. 귀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했거든요. 제자들도 귀신을 추방했거든요. 그런데 귀신의 존재 자체를, 악한 영들의 존재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어떤 통로로 역사하는지, 어떤 경로로 역사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무지한 거죠. 전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여러분 당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귀신의 존재를 몰랐어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귀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에 귀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귀신은 여러분 우리보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거든요. 이 귀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상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아무리 사람을 상대로 외치고 또 외쳤지만은 선지자들은 결국 실패했거든요.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딱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사탄을 무시해버려요. 귀신을 무시하면 귀신도 나를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귀신이 봐줍니까? 귀신은 착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귀신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잔인성이에요. 굉장히 잔인해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아무리 좀 사람이 악하다고 그래도 사람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완전히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은 그냥 봐줘요. 그런데 마귀는요, 얼마나 잔인한지 절대로 긍휼을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되 완전히 망하게 하고 지옥까지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귀신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귀신은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의 영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은 막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귀신 이야기가 꼭 나오면은 꼭 처녀 귀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시골에도요, 이 처녀 귀신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웬 너무 처녀들은 그렇게 물에 빠진 처녀들이 많아. 꼭 본 것처럼 그래요. 우리 한 번은요, 우리 이제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우리 집 옆집에 살았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보다 연세가 좀 작고, 자기가 자기 논에 아침에 일찍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시골 사람들은요, 여름에는 4시 되면 일어나요. 4시.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 논 한번 돌아보려고 일어나요. 4시 되면 이 시골 사람들은 자기 논을 천천히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오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자기 그 논 있는데 이렇게 쭉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논 있는데 이제 큰 조수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조수지 가운데서 애기 업은 여자가 쑥 올라오더니 막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고 쑥 오는데 얼마나 빨리 오던지 하마터면 붙잡힐 뻔했다. 이게 진짜인지 꾸며낸 얘기인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요,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 조수지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못 갔을까요? 무서워서. 그 귀신 나와서 나 끌고 갈까 봐서. 꼭 처녀 귀신들은요, 물에까지는 안 나온대요. 물가에 있으면 꼭 사람을 끌고 들어간대요. 꼭 그건 물귀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귀신 끌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조수지나 이런 데서 수영을 하고 그러면은 밑에서 뭐가 잡아당긴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귀신들이 두려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을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은 벌벌 떨어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이름인지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다 쫓아냈어요. 신기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요.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시니까 어때요? 벌써 예수님을 알고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막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보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 믿으시고 담대하게 어둠의 권세를 추방을 해버리세요. 가정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둠의 권세들이 많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또 속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돼요. 강한 자를.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재물을 누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가 차지한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영역에서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바로 밑에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겠죠. 그래서 시편 8편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그랬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바뀌었어요.
원래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이 권세의 위치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위치해 있었는데, 그리고 마귀인데, 이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려 버리니까 사람의 신분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 버려서 마귀의 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마귀의 종이 돼 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이렇게 신분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껏 더 강한 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유린하고 도적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회복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예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어요. 마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끈질기게 지가 더 강한 척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역사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죄에 넘어지면 또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결박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도적질하고 내 삶에 역사하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아, 너희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게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영적인 영역에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느껴지면 그걸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다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추방해버리고 나가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고 여러분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져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마귀가 가져오는 것들이, 여러분 죽음도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안 죽었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또 죽을까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아담 나이만 해도 900세가 넘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죽음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질병 역시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국에도 질병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천국에는 장애인도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정상이 돼버려요. 그 정도로 천국은 능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도 없고 아픈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세상에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가져온 거예요? 마귀가 가져온 거예요. 제 결과물로 마귀가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자꾸 우리는 이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부족한 것들, 연약함들, 이런 거 전부 제 결과물로 마귀들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느냐 하면은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가난이 계속 여러분 대물림 되는 집들이 있어요. 원래 가난은 대물림 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돌파돼 가지고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돌파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고 마귀의 역사인데, 어둠의 권세들의 역사인데,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그것을 치우는 게 뭐냐? 그게 회개다는 거예요. 회개. 먼저 회개해야 돼요. 악한 영들 막 추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질병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우상 숭배, 조상들 중에 여러분 무당이 있다거나 그런 집을 보면은요, 진짜 잘 안 돼요. 자녀들도. 우리 옆집이 무당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골에 우리 바로 옆집이 무당집이었어요. 새벽 6시만 되면은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막 징을 막 치면서 막. 우리 형이 많이 따라서 했어요. 그 징이 막 이제 징을 치면서 팍 하면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댕댕댕 막. 내가 애울 정도. 얼마나 이게 한 2시간 해요. 2시간. 2시간을 매일마다 이 징을 치면서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점도 보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굿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렇게 열심히 굿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막 2시간씩 이 징을 치면서 그 날만 새면 그렇게 내 거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다 지 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집 옆집 그 아들은 이혼했고요, 그 손주는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예. 되게 착했던 애였는데, 착했거든요. 나보다 이제 한 5살 어린 애였는데, 근데 걔가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세상에. 그 집이 완전 망해버리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무당이 2집이 있었는데 2집 다 그래요. 2집 다. 여러분, 이런 집들 혹시 집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다거나 또 조상들 중에 무당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중이 있다거나 또 아주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또 도박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집들은 어둠의 권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집들이에요. 동성연애자가 있다거나 이런 집들은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도 돼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그 할아버지 때 그랬다 그러면 할아버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좀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도박을 좀 하셨대요. 도박을.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15살인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삼형제 남겨놓고 우리 아버지 15살, 우리 작은아버지 12살, 그 막둥이 장할아버지는 7살인가 그럴 때 돌아가셔 버렸어요. 다. 할머니도 보름 상간으로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새 고아가 돼가지고 하여튼 고생 아버지가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까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아버지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를 했어요. 도박을 할아버지가, 저는 보지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들에 손대고, 그래서 남에게 또 피해를 줬는지 어쨌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물론 영적인 영역에 그런 회개가 큰, 저는 그 영적인 영역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왠지 잘 안 풀리는 집들이 있잖아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사고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집들이 있죠. 꼭 사고도요, 일어나는 집에 꼭 사고가 나대요. 또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일어나는 집에 꼭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뭔가 여러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옛날에 이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배를 타고 막 그랬잖아요. 배를 타고. 배 탄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할 게 좀 많아요. 배 타러 가기 전에 용왕제 뭐 이런 데 이제 무당들 막 나와서 굿하고 그런 데 전부 고사 지내고 돼지 머리에 절하고 막 이런 거 전부 회개해야 되는 제잖아요. 이런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뭐 중국 선박들이 전에 그 인도네시아 선원들인가요? 그 사람들 막 월급도 안 주고 가둬놓고 일만 시키다가 아프면은 바다에 던져버리더라고요. 바다에 그냥 던져버려요. 죽게. 이 중국 어선들 그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죄거든요. 바닷가 사람들이요 옛날에 그러짓 많이 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싸우고 그러면은 밀어 넣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이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휘청거리고 떨어져 죽었다고 누가 압니까? 그런 죄들이 내려오는 집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 남의 돈 안 갖고 부모가 이제 야반도주 했다거나, 전에 우리 사모가 인천에서 약국 갈 때 우리 약국에 자주 왔던 분이 있었어요. 뭐 이제 조그만 약 사고 그랬는데, 근데 뭐 엄청 전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옆집이었는데 야반도주를 했어요. 야반도주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빚쟁이들이 나타났죠. 이 사람들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돈 안 갚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살면은 자손들이 힘들어요. 자녀들이 물질이 묶여버려요. 절대로 여러분 안 풀립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 완전 거지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에게 갚아야 될 거 우선적으로 갚으세요. 물질이 막혀버립니다. 돈 빌린 거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갚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물질이 안 풀립니다. 그것부터 여러분 갚아버려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지금 먹고 살 거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돼요. 갚아버려야 여러분 물질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이런 비밀을 얘기를 해줘도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갚아주는 거예요. 남에게 돈을 피해를 줬다, 내가 빌려가지고 안 갚았다, 갚아주는 게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때 좀 안 갚았는데 그냥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안 풀려요. 돈 갚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갚아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귀신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악한 영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을 하면은 귀신들이 떠나가요. 힘이 왕성하게 살아있어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직 내 삶에서 먹고 이 양식이 풍성하니까 안 나가요. 힘도 세요. 그래서 막 8시간씩 10시간씩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막 옛날에 막 기도원에서 보면은 막 그렇게 귀신과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0시간 만에 귀신 쫓아냈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쫓아내보세요. 1시간 만에 들어가 버려요.
금방 또 들어간다니까요. 이 회개를 해야지 안 들어가요. 역사를 못해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두 번째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대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악한 영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제압해버릴 수 있는 그 권세 그리고 권능, 그 능력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바로 밑이라고 우리 신분의 위치를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우리는 마귀보다 높아요. 여러분 교통 담당하는 경찰관이 트럭 아무리 큰 트럭이 이렇게 막 지나가면도 호루라기 불고 딱 세우면 서야 됩니다. 불러서 세우면 서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관이 작아도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권세가. 더러운 귀신들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딱 너 꼼짝 마 하면은 어둠의 영들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어요. 악한 영들을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안 나가려고 하면 그 능력도 주셨어요. 능력. 미사일 한 방 빵 쏴버리는 거야. 그 능력을 여러분 다 주셨기 때문에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붓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예배 서고 그러면은 특별히 영적 전쟁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굉장히 공격이 들어와요. 느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집회할 때 또 기도 많이 안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럴 때는 제가 스스로 제 머리에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요. 예수의 피를 붓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악한 원수들은 나에게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네 번째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전부 제압하고 다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